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한편은 이해도 되지만 한편은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열심히 알바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알바를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명품 백을 사고 고급 화장품을 사는데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보다 못해서 나중에는 이게 조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죠. 야, 나는 너를 조금 이해는 하지만 또 이해하기 참 힘든데 힘들게 번 돈을 왜 그렇게 낭비하니? 차라리 맛있는 거 사 먹고 혹은 뭐 즐거운데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이렇게 좀 뭐랄까요? 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세상을 잘 모르는구나. 세상에서는 예쁘게 하고 다니고 잘 입고 다니면 남자들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것도 데려가 준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떤 게 지혜일까요? 사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화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친구가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의 의미를 가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가 또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을까. 미국 그 백화점의 어떤 이러한 그 창시자라고 말하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가 물론 성경 가운데 예화 가운데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오늘 제가 그냥 아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수많은 어떤 그 기사나 대화 혹은 이야기 가운데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만 간추려서 말씀해 드리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배우고 또한 내 인생에 가장 많은 투자라는 것이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 투자가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게 일하다 보니 어느새 내가 이 성공에 가까워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성경으로 내 인생의 확고한 삶의 원칙과 기초를 세웠고 성경의 바탕 위에 인격과 사업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워너메이커는 바로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정부에서도 역시 최신부 장관을 했었는데요. 그런 그 장관의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관은 부업이고 내 주업은 교회학교 교사이다. 라고 이렇게 그가 아주 떳떳하게 말할 정도입니다. 다른 비즈니스는 주일학교에 비하면 그저 하나의 일과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는 자기의 직분,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나 일터에서 그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갔던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물론 많은 어떤 일들을 하지만 그 일 안에 가장 균형 잡힌 성경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는 창조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가 백화점의 창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당시에는요 그 1900년도 경이니까 사실 대부분 장사 개인의 소매업 장사가 주를 이루지 그걸 한꺼번에 모여서 한꺼번에 많은 일들을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혹은 또 그런 상점을 만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 그가 이 백화점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번창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다시 시도하지 않는 것은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미소와 웃음은 시간이나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사업을 번창시킨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항상 내 웃음과 긍정적인 의무를 갖고 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자기의 삶에 물론 성공적인 신화를 이룬 것 그것이 그를 평가하고 또한 그를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기초를 둔 인격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다고 고백할 만큼 그는 정말 그 말씀의 능력과 또한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수십 수백만 권 사실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시 또 앞으로도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책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그 능력과 또한 그 역사를 일으키고 있을까? 많은 과거에도 유행하는 책들이 있고 읽힌 책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읽히는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적은 사람들은 오랜 세월 기간에 걸쳐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또한 어떤 이런 환경과 혹은 지적인 능력과 성향은 다르지만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들이 기록하고 선포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입니다. 성경의 일부, 성경의 어느 작은 한 파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사실과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인 것을 선포하고 있기에 언어와 재능과 혹은 능력과 어떤 주변의 환경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제가 오늘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시며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7절로 먼저 돌아가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완전하다라는 그런 이 전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완전함이 어떤 이 책의 완성도를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은 바로 영혼을 소성케 다시 살아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는데, 자, 암에 걸렸으면 어느 병원으로 가면 좋을까요? 큰 병원? 이게 실수예요. 여러분, 큰 병원을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에 가장 전문가, 그 병에 있어서 가장 권위자를 찾아가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것이지, 무조건 큰 병원 간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내가 어떤 병이 있다면 그 병에 가장 전문가와 권위자를 찾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처럼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데 가장 완전하고 또한 온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또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여기 있는 진토는 뭘 의미할까요? 이 갯벌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빠져나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내 인생이, 내 영혼이 그런 진토밭에, 그런 갯벌밭에 붙어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꺼내주고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그 진토로부터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시를 들면 어떤 마약 가운데 빠지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나오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붙잡혀 나오지 않으면 그 진토에서 살아나기가,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처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데 내 스스로 내가 살아날 수 없으니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이 고난이 깊을 때, 매우 심각할 때 과연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인간의 방법을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힘을 써도 안 될 때, 되지 않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신을 찾거나 다른 신을 의지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모든 인간들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신 이유는 바로 내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지금에 있는 모습을, 노르웨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 중 가운데 가장 문맹률도 좋고 또한 복지도 잘 돼 있고 나라가 가장 안정적인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2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노르웨이가 200년 전 18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요, 노르웨이는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였다고 합니다.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였고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갈아서 그걸 발효시켜가지고 이스트와 섞어서 먹을 정도로, 길거리는 그래서 굶어 죽는 시체들이 널비하고 학교도 없고 또 이 당시만 해도 대학은 아예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이나 이웃 나라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농가이든 어촌이든 먹을 것이 거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때 1796년도에 한스 닐센 헤우게라는 이런 한 사람 젊은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나라가 좀 다시 좀 강해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혹은 또 다시 또한 잘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이 노르웨이 안에 신앙과 말씀을 가리키는 곳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스승이 가르쳐준 말씀으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또한 신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1830년대 이후부터 변화되고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노르웨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헤우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고 거룩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이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입각한 인생과 가치관과 또한 정신이 온 곳곳에 흐르기 시작하면서 노르웨이가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존 칼뱅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을 때에 사실 이 칼뱅 이전의 스위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지금의 스위스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살기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런 스위스가 만들어질 때도 역시 존 칼뱅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그들 가운데 심어줬기 때문에 이 스위스가 바뀌고 변화될 수 있었고 안정적인 나라로 바뀔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인생의 가장 기초와 근간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니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증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 혹은 어떤 인간의 어떤 지식과 혹은 인간의 어떤 경험으로 우리가 이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한다. 또한 성경은 발이 있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고 성경은 손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어떤 책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된다면 내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인데 큰일 났네. 말씀은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오늘 방 말씀 7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그 지혜 또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와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사실 우리가 그 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둔한 자는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모데 후서네요. 디모데 3장 15절.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는 바로 믿음과 구원인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열망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기는 원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의 이름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찾기를 구했는데 예수님이 분명 그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지만 그는 그거를 믿지 못하고 행하지 않은 채 결국은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하는 선한 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다른 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따라 우리가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혹은 말씀을 읽을 때에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기쁨이, 그런 위로가,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문제, 내 고난, 내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긴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치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다윗도 피 말리는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길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교훈, 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기뻐지고 달라지고 또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정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욥이 자기의 지혜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영이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기쁨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며 살고 있는지,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거기에 있던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온 성에 있는 사람들, 그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의 것을 통용하고 나누며 베풀었던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있던 그 기쁨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이 예루살렘 성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똑같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도 이런 기쁨이 충만했다고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가치관의 혼돈과 또 방황하던 그런 시대는요. 네, 물론 과거에도 이런 일도 많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치관과 또한 어떤 그런 혼동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들이 과연 무엇을 잃어버리고 또한 무엇을 찾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방황하고 있을 때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마음의 기쁨,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선포되고 또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뛰어넘어서 말씀의 마지막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과가 그냥 죽음뿐이라면 좀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에서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상이 바로 상급이 있다는 것, 그 상급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영적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온전한 믿음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상이 크다고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때로는 내가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깨닫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경고를 받고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지킬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와 또한 상급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모하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